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요셉과 약혼을 했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주목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12월 25일 날 성탄 주일에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 그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3주간 동안에 증거해 왔습니다.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선택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것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참 사람, 참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려고 이렇게 아기 예수로 마리아의 태를 사용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이 시간 다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태어나고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요. 또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둘째 사망, 세세무궁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불구덩이에서 세세무궁토록 고통을 받게 될 이 저주와 형벌을 죄값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고,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속량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 처녀여야 했는가?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나면서부터, 복중에서 이미 죄 가운데에서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면 그 아기 예수도 똑같은 이런 죄 아래서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고 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사망할 이유도 또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을 이유도 없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동등하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능히 치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다.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그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했고
적어도 아담보다는 크셔야 했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는요. 아담보다 큰 사람이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절대로 아담보다 클 수 없습니다. 다 아담 아래에 있어요. 아담 아래에서 태어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우리 자신의 자범죄, 이런 모든 죄값을 능히 담당하시려면 적어도 아담보다는 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중보자죠. 그래서 누구도 이 중보의 사역을 대신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낸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만물과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의 값어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 한 사람의 영혼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핏값을 갚으려면 이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세상을 다 줘도 한 사람의 영혼 값어치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였죠. 한 가지.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 정도의 엄청난 일이 아니고요. 이건 진짜 온 세계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통틀어서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기적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핏값을 청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성경의 기적들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어요? 천하를 주고도 우리 한 사람의 영혼 값어치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을 갚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것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교훈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보내셨는가? 우리도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데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으실 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내가 이 가정에 아기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주남북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요셉을 통한 한 가지, 마리아를 통한 한 가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된 것이 나타난 때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동거하기 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둘이 약혼했으니까 둘이 동거해서 아이가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알죠. 요셉은 마리아와 동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이게 보통 일인가요? 나하고 약혼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인인데, 나하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이를 잉태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보통 남자 같으면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죠. 이 당시에는 이것을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회가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 음란한 여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동네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그랬죠. 마리아가 요셉이 악한 마음을 먹고 이 일을 그냥 복수심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이 일을 드러냈다면 마리아는 죽어야 했고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도 탄생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처녀의 몸에 잉태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할 만한 가정이어야 해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가정. 특별히 요셉의 사랑,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을 생각했다고 그랬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내 될 마리아를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어야만 아기 예수가 무사히 탄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남편이어야, 적어도 이런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정말 억울하고 감정적으로 복수심에 불타서 드러내서
할 만한 그런 남자가 아니라 이런 일을 다 알면서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만한 그런 남자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육신의 부모,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요셉을 선택하셨던 거죠. 요셉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요셉은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의 잘못을,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그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생각할 때 이런 죄를 범한 가늠한 여인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심인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그냥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나중에 후회하겠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 오후에 있다가 저녁 예배 때 배우겠지만, 동방에서 그 멀리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깨달았던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 방심했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별을 보고 끝까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갔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누구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해나가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사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라마의 통곡이, 슬픔이 가득했던 날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물론 성경에 예언돼 있었지만 인간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이런 슬픔과 고통의 때가 없었는가? 우리는 요셉에게서 인간의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도 감정적으로 미워서 복수심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인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허물이잖아요. 허물이니까 그냥 덮자. 내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덮어주자. 사랑으로 용서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성경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교훈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성경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약혼자,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주님에게 있었고, 그 주님이 자신을 들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산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년에 2026년도에 우리 청년한복교회 한 해 좀 표어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네. 내년 우리 2026년도 우리 청주남북교회 표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무쪼록 지금보다도 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요셉처럼 사랑하면서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교회,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주남북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죠. 처녀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성경에서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죽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권면하는 내용이 그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생명을 내놓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그렇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양보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매여서 살려고, 죽지 않고 살려고 버리는 것이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것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시는 사자 입에서도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말씀을 양보하고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순종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죠. 자기 목숨을 들으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만 선택한다고 한다면 바로 자기 남편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내가 남편에게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이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은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목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헌신자처럼 말씀을 양보하고 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아무쪼록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또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